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페이지수로 317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셨으면 합동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서기게 합니다. 그런데 서서 정말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안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리고 영의 능력이 있는 그 찬양에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된 찬양의 시간입니다. 우리 형제님 나오셔서 우리 이전 형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회가
참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실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잘 계셨죠? 이렇게 이곳이 우리 전주 미션 포동교회 새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뒤에는 뒷동산이 보이고 이 안에도 아주 깨끗하고 아주 좋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우리 전주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제임스 민스터를 위해서 또 제이와의 계약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 헬라어로 파노폴리라고 해요. 파노폴리아.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무장, 빈틈이 없이 완전하게 무장되어 있는 상태를 파노폴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전신갑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완전한 무장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의 군인을, 이 로마 시대 때 여러분이 그 옛날 영화를 보면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고 탁 서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있고 또 칼을 가지고 있고, 큰 칼은 아니어도 칼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투구를 쓰고 있고, 또 한 손에 큰 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정강이와 가슴바지에 이걸 차고 있고, 뚫지 못하게, 그 다음에 허리에는 이 띠, 이렇게 가죽띠로 되어 있는 탁 이렇게 옷을 메고 있고, 그 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고, 그래서 우리 로마 군인들 보면은 또 위에 이렇게 탁 벼슬처럼 위에 올라 있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군인의 하나의 모습이죠. 바울 사도는 이 시대 때 로마가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히 길가에서 로마 군인들을 많이 봤어요. 또 이 군인들이 훈련받는 모습도 보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보니까 전쟁에 있어서 한 남성 군인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신갑주에 비유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파노폴리아라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누가복음하고 에베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을 의무적으로 준비하는 의미에서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10절에 보면 정말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바로 적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 적과 싸우려면 내 몸을 보호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공격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떤 축구팀은 공격만 해요. 수비는 엉망이야. 공격력은 강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기기도 하지만은 한 번만 제1선에서 공격팀이 뚫리면은 바로 골이 들어가요. 결국은 공격력이 강하지만은 수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패가 언제나 져요. 많이 져요. 상대도 공격을 하잖아요. 자기들만 한 게 아니라 골키퍼가 멀리 공을 차놓으면 상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빨리 들어가서 그 공을 잡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받을 때는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작전이 아니죠. 좋은 작전은
공격도 강하지만은 수비도 잘해요. 그래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탄마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파노폴리아를 통해서 막으라는 거예요. 이 파노폴리아, 전신갑주.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을 통해서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싸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나가요. 후방은 무방비 상태예요. 방어는 무방비 상태예요. 공격만 하려고 마음먹고 가요.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욕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엇과 같냐면은 상대는 탱크와 대포와 포와 총을 가지고 무장해서 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맨주먹으로 돌멩이 하나 들고 자기가 저 상대를 이기겠다고 막 쫓아간다면은 그는 10발짝이도 못 가서 죽어요. 멀리서 쏴버리니까요. 우리가 영적 전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이겨야 되고 상대에게 승리해야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도 또한 잘 준비를 하고 방어를 잘하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이 취하라는 말은 아날람바노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붙잡다, 취하고 가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취하라. 그래서 나에게 그 전신갑주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영적으로 단단히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워나가는데 이 단어 가운데 손에 잡다, 손에 쥐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손에 잡는 것을 얼른 안 넣죠? 여러분이 물건을 옮기려면 발로 잡는 것보다는 손으로 잡는 게 더 안전해요. 그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밖에를 가더라도 아이들은 순간 엄마 아빠 손을 뿌리치고 막 뛰어가려고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나는 자기다 하고 싶어요. 근데 금방 후회하죠. 애들이 놓지 않으려고 엄마 아빠가 꼭 잡아요. 내가 잡고 있으면은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뿌리치려고 그분이 우리를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놓쳐지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 또 6장 16절에 보면은 입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취한다는 뜻이 입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안전할 거예요? 손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도 우리가 입고 다니는 게 더 편하겠죠. 그렇잖아요. 손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손이 피곤하면은 깜빡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쇼핑을 가든지 무엇을 사든지 해서 가지고 다니다가 여기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식당도 가고 막 어디도 가고 하다 보면은 목적지인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안 보여요. 이게 어디 있나? 차에 갔을 때도 없어. 막 없어요.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은 식당에다가 그냥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피숍에다 놔두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가져다가 잘 보관해 놓으니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관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으면은 찾기가 힘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입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옷을 여름에 더우니까 딱 옷을 입고 갔다가 더우니까 옷을 벗어서 손에 끼고 다니다가 깜빡해서 놓고 올 수가 있죠. 근데 입고 다니면 절대 아니죠. 이 의식을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남 있는 것만 구경하고 다니지 소용이 없어요. 입고 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말에 입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 단어의 뜻에. 그럼 입다라는 것은 뭐예요? 전신갑주를 우리 아이의 몸에 착용하고 다녀요. 군인이 자기 몸을 보호하려면 이 전신갑주가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투구도 쓰고 있어야 저기 화살을 쏴도 투구의 궁마저도 뚫을 수가 없잖아요. 투구가 센데 어떻게 뚫어요? 안 뚫어야죠. 또 저기 가슴을 향해서 그냥 화살을 턱 쏴도 여기다가 방패. 오늘날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총을 쏴도 뚫지보다는 방탄복을 따요. 미국 경찰들은요 다 방탄복. 경찰도 막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좀 작은 사람도 있지만은 하여튼 하나같이 등판이 탁 서 있어요. 운동을 엄청 많이 시키잖아요. 미국 경찰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다 한국 경찰 보니까 우리 조카 딸이 하는 말이 한국 경찰은 귀여워요.
차도 귀엽고 경찰이 타고 다니는 차도 귀엽고 경찰도 귀엽다고. 미국 경찰 차도 크잖아요. 큰 포도에서 나오는 아주 탁탁한 차. 그래서 막 차 살아 나 안 쓰면 막 샥 갖고 뒤에 그냥 맞아버려. 옆면 차가 뒤집어요. 경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주 파워풀해요. 그래서 딱 이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 방탄복을 탁 해요. 표시가 나요. 보면 방탄복 탁 입고 한쪽에다는 진짜 실탄이 들어있는 권총 딱 차고, 또 한쪽에다는 전자총 있죠. 쏘면은 강력한 전자 맞고 기절해 버리잖아요. 전자총 가지고 다니, 방망이도 갖고 다니, 휴갑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무게가 어느 쯤 되냐 하니까 최소한도 15kg면 된대요. 그걸 언제 경찰들이 턱 차고 딱 다니. 그거 보기만 해도 그래서 자, 바울 사도는 이때 당시에는 방탄복이 없었어. 그죠? 그러니까 가슴에 흉배. 그것이 방탄복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총이 아니라 화살이나 창이나 칼이었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바울 사도가 이 시대를 살았다면 가슴에 방탄복을 입고 허리에 적을 공격에 의해서 칼이 아니라 권총을 차고 뭐 이렇게 표현이 달라졌겠죠. 이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는 대로 얘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악한 날, 우리가 이로써 그 무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악한 날에 우리가 굳건히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쁜 상태, 병든 상태, 또 어떤 나쁘고 사악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나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또 사탄은 어떤 나쁜 상태, 건강이 나쁜 상태로 공격할 수 있어요. 질병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수많은 사고로도 공격할 수도 있고 등등 많은,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가족들을, 부모들을, 친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 나쁜 상태, 이것이 바로 헬라어에서는 푸네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과 불행함으로 공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가 싸움만 하라고 입은 것이 아니라 사탄들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공격할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방어를 해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러다가 어느 응답이 되고 어떤 부분이 되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해요. 사탄은 알고 있죠. 그래? 그러면 너의 환경적으로 내가 너를 공격해 주마. 왜냐면 그것은 방패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음을 받고 씻음을 받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 가장 중심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포노레스라는 뜻은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괴롭게 하는 거.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예요. 인생이 괴롭습니까?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내가 스스로 방어하고 내가 뭐든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재난이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슬프게 하면 사탄은 그걸 통해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도 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덮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공격한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 하나만 보호받는다면 끝나겠죠. 여러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지금 나에게 총을 겨누지 않으니까 나는 편안해.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게 아닙니다.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면요,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삶도 거의 스탑돼요. 왜 그럴까요? 적국이 날라와서 비행기 폭격하죠. 미사일을 쏘죠. 은행이 불나죠. 항공소가 불타죠. 뭐든지 막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집들이 불났죠. 그래서 그럼 은행이 영업할까요? 안 하죠. 왜 해요? 문 열면은 강도 도둑이 들어오는데 안 합니다. 안 하면 모든 금융에 대한 것이 스탑돼요. 그 후에 생활할 수 있는 건 마켓을 어떻게 될까요? 마켓을 또 더 이상 영업할 수가 없죠. 불나죠. 폭격 맞았죠. 하는데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막 물이고 뭐고 잔뜩 가다 사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켓도 다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하는데 공장이 폭격 맞아가지고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원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빗물 받아 먹고요, 내과에 흐르는 물을 받아 먹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될까요? 안 되죠. 공항이 다 폭격 맞아서 비행기가 뜰 수 없는데 어디서 뭘 와요? 그래서 전쟁이 바로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나라가 불안전하면은 우리의 삶도 역시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안전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친한 가족이 공격을 맞아서 고통을 당하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자기 외삼촌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대탈하려고 교회를 못 오신 선생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직장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한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이 거기서 돈을 벌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중보 기도는요,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슬픔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괴롭게 되는 그런 일들,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일들, 재난과 재앙,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보호막에 쳐져야 해요. 우리가 부상 입고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미국 군인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은 막 동영상에 올려놓기도 해요. 전쟁한 부분을. 야, 거기 보면 그 군인들이 고생해요. 그래서 수색하기 위해서 전차를 타고 탁 가는데 멀리서 그냥 조종해서 총을 쏴니까 서 있다가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쏘도 방어할 수 있는 철판으로 탁 이렇게 막아놓고 전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이 어깨에다 메고 오는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또 그것이 날라서 이 전차에 맞으니까 전차가 폭발해요. 어디서 적이 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장소라면 거기를 잘 보고 갈 건데 지붕 위에서 올지 땅속에 숨어 있다가 차가 지나가니까 슬쩍 뚜껑 열고 나와서 쏘고 갈지 남의 집에 있다가 담벼락에서 쏘는지 산에서 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쏜 후에 소리를 듣고 알게 되고 방향을 알게 되는 거죠.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바로 이 기도하라는 말이 프로세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절히 구하는 거, 간청하는 거. 기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간청하라고 히브리에서 이 헬라어에서 기록이 났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자처럼 부르짖어 쭉 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찬양처럼 드리는 기도도 있고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요. 묵상 기도도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의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한 가지만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는 필요에 따라서 다 영적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 조용히 묵상하고 있으면 그건 죽어요. 100%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삶 속에 잠자다가 가위 눌러본 적 있으세요? 가위 누르는 거.
가인은 잠들어 있을 때 눌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안 눌러요. 잠들어 있을 때. 그죠? 그때는 막 움직이려고 안 움직이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위 한번 눌린 적 있어요. 내가 이 시골에서 유학 나와가지고 자취를 하는데 토요일 오후였어요.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학교 다녀왔어요. 와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이고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야 토요일날 오후다. 그리고는 내 자취방에 와서 방에다 가방 놔두고 이제 교복 입었었으니까 교복 벗어 다 놔두고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씻고 그리고는 오후라 날씨가 밖에는 좀 더웠어요. 그런데 내 자취방은 방바닥이 아주 차가워서 좋았어요. 그래서 쫙 누워서 있는 거에 잠이 든 거야. 잠이 들었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막 옆집에 다른 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부르고 싶어도 불러지질 않아요. 대감들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막 움직이려고 움직일 수 없어.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지 예수님 막 하다 보니까는 그 목소리가 터져서 예수님 하고 입에서 나오면서 가위가 착 풀려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 있는 줄 그때 알았어. 아멘.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 그래서 그때 난 죽는 줄 알았어.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죠.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 부르니까는 쫙 풀리더라고.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육이 잠들어 있을 때도 공격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방향에서 올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보면 늦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프로셰코마이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요 강력한 그 외침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할렐루야를 많이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있어요. 이거 강력한 거지만은 실적으로 또 우리가 사박이라는 미국에서 사박이라는 영적 전쟁 기도하다 보면 막 힘이 나가면서 나오는 기도가 있죠. 그런 사박들 이것들은 묵상기도가 아니에요. 묵상기도에서는 나올 수 없는 힘이에요. 강력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전쟁인데요. 비상시인데요. 하나님 앞에 아이들도 어디 뛰어놀다가 넘어진다니 다치면 엄마 아빠가 주위에 없으면 울기 시작해요. 뛰어가서 보면 엄청나게 다치는 것 같아도 별거 아닌데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우리 아이들은 왜냐면 부르기 위해서 Help me 그 말이에요. Help me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넘어져서 아파요. 그 말이에요. 도와달라니까 Help me 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야죠. 그냥 속으로 묵상으로 하나님 아시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니 부르실 때는 부르치죠. 아멘. 아멘.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을 때는 할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줬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것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전주 미션 포도교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멘. 여기 꾸미면서 여기에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과 목사님 또 함께하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 참 아주 어떻게든지 이 장소에 와서 일하는 사람을 또 아주 은혜스럽게 잘해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뭐 안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뭔가 막 더 해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 장 집사님 그래요. 여기 일하러 뭐 하나 배달하러 오면 그 사람은 그냥 못 가. 붙잡혀갖고 뭔가 일을 하고 못을 박으세요 무엇을 하세요 엉뚱한 것을 다 시켜요. 해야 돼. 그 사람들 오면 그런데 또 이분들이 못해요 나 바빠요 막 이러지 않고 와가지고 그냥 막 해주고 또 뭐 할 거 없어요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만원 손해봤대요. 왜 손해봤냐고 그러니까 여기 대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와서 청소를 탁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얼마 주기로 약속됐는데 이분들이 계단까지 막 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2만 원 더 줘버렸어. 시원한 그 음료수 사드시. 교회는 그래야 돼요. 네. 막 너무 쫀쫀하게 막 깎아주세요. 막 남벌벌 일하고 왔는데 막 1,000원만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교회는 부지런하게 주면서 시원하게 수박을 사 먹으세요. 잠잠 드세요. 한번은 이분들도 생각지도 않았던 이것을 받으니까 더 기뻐하죠.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 이곳이 하나님의 풍성한 것, 우리 제임스 민스터리의 모든 그 사역이 하나님께 크게 축복으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주 미션 호동교회 그 이름처럼 전 세계 교회와 민스터리와 학교와 또 아버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경제적인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손과 모든 비즈니스의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